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겸손히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건 오르막이나 내리막에 대한 비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이 경쟁에 대한 비유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육상 종목 중에는 이 마라톤에 비유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달려야 한다. 그것을 교훈 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바턴을 잘 넘겨주어야 한다는 릴레이 계주 경주로 이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함에 있어서는 이 허들 경기를 비유로 들기도 하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을 보며 속도에 비유하여서 그 나이에 맞게 속도가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대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 80대는 80km 속도로 달려가게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달리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비유할 수 있듯이 인생을 딱 하나로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더 어려운 것은 이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급하게 그리고 분주하게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혹은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아가 보지만 마지막쯤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덧없음을 통감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를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가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보리라. 큰 돈을 얻고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결국 안개가 자욱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후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어진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인생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저 주님의 뜻에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된 주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나누었지요. 이 뜻을 알고서도 여전히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옳은 방향을 놓친 채 결국 마지막에는 후회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옳은 방향,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추수감사절 2절에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걸 통해서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옳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라. 복음 안에서 평안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으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생에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은 요한복음 강해를 해나가다가 10월 말쯤 그 이태원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서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이 갈라디아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요한복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환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표적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어떤 방향을 가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배워오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빌미로 또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진데 우리는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할진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복음 압니다 해서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주신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 있는데,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나약한 존재요,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먼저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살아내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 다 끝나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살아내자는 것이 넘어지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야 하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 첫 번째 주제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얻고도 불평하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의지하려 찾으려 하고, 복음이 아닌 것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복음만이 길이요, 복음만을 따르는 인생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의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기쁨과 자유와 사랑이었지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기쁨을 누려야 하고, 죄의 족으로 매인바 되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며, 주님은 이 복음 안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회개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길,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삶이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라 나누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죄인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의 시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기술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보여지는 눈에 괄시할 만한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에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나눌 주제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네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쫓아 행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는 삶을 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세우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후회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들이기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지, 육체의 욕심을 세우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성령님을 쫓아가야지,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함으로 공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원하는 바는 이 육체의 소욕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신데, 결국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육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육의 소욕을 쫓아 선택하고 그렇게 육의 것을 채우려 하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그 일을 성령께서는 능히 하신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교만함을, 내가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자임임을 인정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못한다면 육의 것을 생각하여 채우려 할 것이고 찾으려 할 것이고 결국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이중적인 것들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니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행하고자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죄의 법 아래서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늘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이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수록 한숨만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진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네 포기하거나 낙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호라 나는 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저하게 육체의 일들은 환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엔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른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육체의 열매를 이어서 나열하게 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에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고 더러운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호색은 통제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성적인 영역, 우리의 육체의 쾌락에서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성적인 영역입니다. 이어진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우상 숭배와 술수, 곧 번역하기를 마술의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앉히는,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숭배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마술로 번역되는 것은 오늘날 통용되어지는 어떤 마술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 시대 가운데서는 이 고침받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어떤 주술이나 주문들을 외우면서 의식을 거행하면서 이런 병이 치료되는 것들을 자신을 감추고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을 현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뺏는 이런 행위를 마술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진 것들은 관계에 관한 영역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내 안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은 다 중독에 관한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끊어내기 힘든 그런 유혹의 것들. 여러분 혹시 이 육체의 모든 열매들을 다 암기하고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도 외워보려고 여기서 여러분 앞에 한번 자랑하듯이 외워봐야지 했다가 쉽게 그냥 단념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열매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억하기도 어렵고요. 또 이거는 투기다, 이거는 분쟁이다, 이거는 마술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내 안에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tim 켈러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욕망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주신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집중한 나머지 내게 채우려 하고 내게 머물게 하려는 그 욕심이 결국 욕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주신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더 추구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 싸우려 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만 중요시하고요, 나만 생각하고요, 내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자연히 깨어지기 마련이고 공동체는 그냥 두면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계속적인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결국 그런 인생의 끝은 후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즐겨 마시는 분들은 좋은 것이요 하고 싶지만 또 당당하기엔 좀 부끄러운 마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나쁜 것을 예수님이 굳이 마시셨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술이 나를 위로해주고 술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술을 먹어야만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 술을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므로 통제되지 않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에 들어온 이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보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야만 한다고 해요. 교리로 상황화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제시한 바 있는 겁니다. 21절 후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바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이 경고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 육체의 소욕을 쫓아 현저히 드러나는 그 열매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복음이면 된다 하였습니다. 복음이면 부족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며 적대시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공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소욕으로만 육체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육체의 소욕의 결과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자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 인정하자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랴. 누구입니까? 의지해야 할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는 그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 나타나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2절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가는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좀 더 마음이 혹시 가고 다른 거는 좀 별로인 것처럼 혹시 생각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시겠지요? 단어들 각가지에 갖고 있는 그 원뜻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저마다 분명한 특색과 구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이걸 다 외우지 못하고 또 모른다 하여도 모르는 그것만 재해지고 나머지 알고 있는 열매만이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 형태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 따르기만 하면 결국 이 모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그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 담당하신 것이고 그 동시에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담당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께 떠맡긴 것도 아니지만 심지어 나는 내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중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때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도 거기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살면 행해지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얻어낸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하기 때문에 또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 모든 것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었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고 일순간 내 삶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팍팍팍 마구마구 맺어지고 늘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의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그분으로 살 때 열매가 맺어지고 익어져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그저 붙어 있으면,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면 거기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쫓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에서의 말을 수동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힘을 내서 벗어나 보자가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요,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 이것이 신학적 용어라고 해서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뭔가 사고, 재난을 당한 어떤 차를 끌 때나 또 불법 주정차된 차를 끄는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그 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차를 레카라고 말하고 또 토우 트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조하는 차, 견인해내는 차, 건져내는 군안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역할에 걸맞게 그 견인차는 자기보다 10배나 무거운, 10배 넘는 그 무게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여객기도 이 레카차 한 대로 이 550톤에 이르는 여객기도 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힘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견인해내는 차가 견인차이지 견인하지 못하는 차가 무슨 견인차이겠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올 길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수고를 한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막아낼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견인차 곧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고 아무리 우리가 협동심이 강하다 해도 550톤이나 되는 그 거대한 무게의 여객기를 어찌 끌 수 있겠습니까? 기술이 발달한들 또 우리가 요령이 생긴들 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깊은 나락에 빠졌더라도 아무리 무겁고 비대해졌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견인해 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자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의지하자는 겁니다. 성령님의 견인하심을 말입니다. 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심지어 다 알고 있고 또 그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게 어렵냐는 겁니다. 나도 육체의 열매 싫고 성령의 열매가 좋은데 나도 그렇게 따르고 싶은데 왜 도통 도전도 안 되고 결단도 안 되고 결심한 대로 되지가 않는가? 왜 내게는 성령의 열매 사랑 좀 보이는 듯 싶고 또 화평 좀 누리는 것 싶더니 오래 참지 못하고 다시금 무너지는 것인가? 그만큼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나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어떻게든 감추려고,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그래서 떳떳해지기를, 당당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율법을 행한들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당당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정되기가 어려우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기는 더 힘든 것입니다. 또 맡기려 할 때 얼마나 또 염려가 찾아옵니까?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믿으면서 가야 하는데 내일 일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운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기기보다 나도 뭔가 하나는 쥐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최후의 수단 하나는 대비해 둬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기로에서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 속에서도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욕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선으로 나를 집중하고 나를 주목하고 육체에 머물렀던 나의 시선을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라. 성령님을 함께 주목하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라. 나를 보거나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육체의 소욕을 집착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집중하지 말자, 결과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나눈 바 있지요.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과정에 살다 보면 결국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견인해 가시니 결국 약속하신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는데 그분을 느끼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게 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넘어가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마저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의 교만이 걸림돌이 됩니까? 깨트려 버리십시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내가 하는 것은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해답이요, 성령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음을. 그래서 육체를 향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의 과정이 모여서 결국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야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그 좁은 길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걸어가야 할까? 그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다 보면 주시는 열매를 금할 법이 없이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보며 감사하며 그 길을 더 힘써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려가는 축복된 인생. 그래서 마지막 말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인생의 결과로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히 오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고 임하소서. 우리 인정합시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의지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무궁해문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감추려면 하면, 부인하려고만 하면, 숨기려만 하면은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 앞에서는 떳떳할 것 없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의 성령만을 의지하며 따릅시다. 성령님이 나를 견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능히 하실 것이오니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나의 모든 거짓된 육의 것들을 멸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